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 자손 이야기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뒤에 있었던 것처럼 언약 밖에 거하는 에서의 이야기 역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을 상속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이야기 이후에 상속자 이삭과 후손들의 이야기가 전개된 것처럼 이번에도 언약 밖에 있는 에서 이야기 이후에 언약 안에 거하는 야곱과 자손들의 이야기가 37장에서 49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동일한 흐름에 따라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에서의 이름도 에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사냥하고 허기진 에서는 자신의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바로 에돔이었어요. 즉 붉은 것을 먹었기에 붉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자는 그를 에돔이라 별명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별명이 결국 그 후손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인 2명과 사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에서 두 아내 이름, 즉 유딕과 바스맛, 그리고 창세기 28장 9절에서 사촌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창세기 36장에 언급된 이름과는 다소 차이가 보입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아내가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그리고 바스맛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야곱이 에서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롯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이 거하기에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어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역시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서 역시 야곱과 헤어진 이후에 동쪽으로 가서 에돔 지역의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보았던 대로 에서는 야곱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세일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에서 일가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완전히 세일로 이주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세일산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보금자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단강 서편 땅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통해 롯도 그렇고 에서도 자발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수혜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리 되어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자연스럽게 분리되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자원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 스스로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찌 무력으로 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물리적인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3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족보라는 단어가 1절과 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낳았던 자녀들이었고요. 9절에서 43절까지는 세일에 정착해서 낳은 자녀들과 앞으로 에돔 족속이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서의 아내인 아다의 아들이 엘리바스였는데요. 바로 그의 아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인물들이 몇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보면 대만이라는 아들은 오늘날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페트라로 에돔을 상징하는 도시로 호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지서에 가면 그렇게 호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한 그니스는 본래 에돔의 후손이었지만 훗날 유다의 한 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갈렙이 바로 그니스의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전혀 상관없는 족속들이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첩이었던 딥나를 통해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후에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쳐 있을 때 그것도 뒤쪽에서 기습한 비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의 족보까지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일생이 끝을 맺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는 한참 더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대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비록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자손을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에서가 세일로 간 것의 관점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자신만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허락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에서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축복이 이렇게 크다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축복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가문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가문은 얼마나 축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고 왕들이 등위하기도 전에 에돔에는 이미 강력한 왕권의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왕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파 동맹의 형태로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에돔 족속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많이 늦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왕권을 허락하시고 사울을 거쳐서 다윗의 시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나중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에돔까지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늦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인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옳다는 것을 세상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